이름이 서로 상자 구름 문자를 씁니다. 근데 굉장히 신앙적으로 줬어요. 우리 아버지께서.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서로 거기에다가 구름 그러면 이 구름들이잖아요. 구름들. 그러면 이게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의 이 서로 이렇게 연합하는 뭐 이런 그림이,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기에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이런 내 아들은 참된 신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 이런 거를 생각하고 이름을 지으셨다 그러면 이건 말도 안 되고요. 그러면 그 이름에는 어떠한 그 부모가 이름을 지을 때 뜻을 가지고 이름을 짓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소원을 가지고 짓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저기 나라 국자 뭐 다스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름을 거창하게 지기도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름이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시는가? 거기에 나는 이러이러한 이다 하고, 잠깐만요. 다섯 개에다가 알아서 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얘기할 때는 어떤 사건과 어떠한 일을 하시면서 나는 이러한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이제 자료 안 보고 그냥 혼자 묵상하면서 하는 소리라 얼마나 엉뚱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여기 오늘 내가 누구라고 하리까 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얘기를 하면, 그 말씀을 하시면 이게 뭔 소리냐 하고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거기에 여러 가지 뜻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럼 너희는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우리는 피조된 만물들은 이렇게 이름이 연결이 되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나는 창조자고 너희는 피조물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게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은 아벨로부터 이어내려오는 이 족보를 얘기하는 거고, 또 반대로 그 너희 조상이 아니고 그 반대쪽에서는 가인의 후손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건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너희 조상들의 후손이고 너희는 언약의 백성이다.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너희를 나는 어떤 분 하나님이냐?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고 너희를 언약의 백성으로 기억하고 있고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다시 인도해낼 거야. 그리고 나서 그 중간에 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저는 이제 이렇게 보았어요. 근데 내 씨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들이 에서와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는데, 이스마엘도 아들이고 이삭도 아들인데 지금 장자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삭의 씨로 말미암는다 이 얘기는 이삭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것을 성경에서 배경으로 깔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삭이 인자 예수를 상징하고 그러면 그 위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상징하고,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러면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 하나님, 인자 예수, 그 다음에 그 영 그리스도. 그러면 그 영의 그리스도에 속하는 건 누군가? 야곱.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이것은 역사 이래, 그래서 구약과 신약까지 통틀어서 천년왕국까지 딱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나는 이렇게 일을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창세기 1장까지 그 내용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 구약에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까지 해가지고 창조부터 세상 끝날까지 내가 이렇게 일을 할 것이다 하고 한 번에 설명하신 이 부분이 아닐까. 하여튼 이렇게 보여서 여기까지요. 오늘 이제 성경 본문에 보면은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하나님은 누구라고 하리까 그랬을 때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에는 하나님께서는 창조자라는 그런 의미도 있죠. 그런 의미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만물의 또 주인이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영어로 하면은 I am who I am 이렇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나는 나다라는 뜻인데, 그 who라는 그 단어에 다른 이름을 넣으면은 하나님은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또 되죠. 방금 홍윤재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은 저도 생각하기는 이 이름이라는 것은 피조 사회에서나 필요한 것이 바로 이름이지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 자체가 필요치 않으신 분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름이 필요하지 않으시지만은 사람을 생각하셔서 사람이 필요해서 그 하나님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부를 수 있는 이름을 이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구원이라는 의미의 구원의 이름이죠.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그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에는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호와라는 이름은 원래 이게 발음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히브리 단어 자음 4개로만 딱 되어 있는 이름인데, 그 이름은, 어떻게 응가라고 그러죠. 부를 수 있는 함부로 부를 수 있는 그 소리가 없어요. 자음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아도나이라는 그 모음과 합쳐져서 만들어진 이름이 이제 여호와라는 그런 이름이죠. 근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우리가 창세기 2장 5절에 보면은 여호와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부른다라는 성경 구절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러면은 4장 26절에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잖아요. 셋을 주셨고 셋이 이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이 에노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고 에노스를 낳고 그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호와의 이름을 그때 이제 처음 불렀는데 그 에노스라는 아들을 낳았을 때 셋이 그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이 깨어지기 쉽다, 그 다음에 연약하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게 하나의 조건이 된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깨어지고 약한 그런 나의 모습을 사람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에 구원자인 여호와의 이름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게 된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아주 낮은 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그들에게 구원을 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 부자들이고 이런 자들은 약한 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들은 강한 자고 그들은 스스로 다 안다고 하는 자들이고 이런 자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구원자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다는 의미가 되죠. 예, 그건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연약할 때에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이름이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이라는 거죠. 자, 여호와라는 이름은 성경에도 이제 같은 의미가 이제 다른 몇 가지 단어가 나오죠. 잘 아시다시피 호세아라는 이름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라는 이름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 인자 예수님으로 오신 그 예수라는 그 이름도 있죠. 다 이제 구원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는 잘 아시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나왔는데 여호수아의 그 본명이 원래는 호세아라고 그렇게 민수기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민수기 13장 8절에 보면 눈의 아들 호세아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나와 있고 민수기 13장 16절에 보면은 모세가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불렀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개명을 시킨 거죠. 그렇게 그건 참고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늘 읽은 그 본문 가운데서 보면은 3장 18절인가요? 거기에 보면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9장 1절하고 출애굽기 9장 13절에도 보면은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그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왜 히브리 사람이라고 했을까? 저는 생각하기를 히브리 사람들은 유일신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은 즉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바로 왕 앞에 나가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말은 그 당시 애굽에서는 참 많은 신들이 있었죠. 잡다한 많은 쪼무라기 신이라고 할까요? 많은 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크신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렇게 몇 번씩 나오는 걸 보면은 그 말이 참 강조가 되는 말이죠. 그 다음에 저는 생각하기를 여호와라는 그 단어의 그 이름의 실체는 말씀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여호와의 이름 자체가 구원과 연관되는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구원을 얻기에 여호와의 실체는 말씀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은 능력이다라고 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잖아요. 이름으로 안전병이를 고쳤고, 그 다음에 성경에 많은 그 능력 행하신 것들이 다 여호와, 예수님의 그 이름과 연결되어서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거기 오늘 보면 치유라는 그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잘 쓰지 않는 이름인데, 이제 그 단어인데, 그 치유라는 말이 이제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할 만한 그런 명칭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그 이름은 우리가 일평생 사모해야 되고, 또 우리가 불러야 할 그런 이름이고, 또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여호와라는 이름은 우리에게 참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참 은혜의 이름이고 우리에게 참 사랑의 이름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신이라고 창세기에서 나오잖아요. 목소리 잘 들리나요? 네, 잘 들려요. 네. 여호와의 신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나중에는 여호와가 돼요. 그 여호와가 되는 것은 말 그대로 인간과의 관계성을 얘기할 때 여호와라는 칭호를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선지자들에게 나타날 때에는 여호와의 영이 선지자에게 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이게 신약으로 넘어와서 인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과정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가 되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나서 그가 살려주는 영이 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과정을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름이라는 것은 그분이 하시는 일과 그분이 하시는 그 일에 맞는 그 성품과 신성과 인성이 다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또 형상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고, 그 형상은 또 속성, 그분의 성품과 인격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또 그분의 성품과 인격이라 그러면 또 그분의 생각과 마음,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분의 생각과 마음을 그러면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그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살아가신 그 인생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아까 홍영재님이 그 이름이 나와 관계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여러 가지 속성적인 하나님의 이름, 산마니, 라파니, 이런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들이 그분의 여러 가지의 생각과 마음들을 이렇게 얘기해 놓은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그런 여러 가지 생각과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내가 그러면 그분과 어떤 관계가 되나, 이것은 내가 말하는 그 말과 또 내가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분과의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 되려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그대로 하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우리도 갔다면 내가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고, 아니면 또 마귀와 관계가 되는 사람인가, 이렇게 구별이 되겠죠. 분리가 되겠죠. 저는 예수님의 이름, 갑자기 말을 하려니까 그러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름이라는 것은 그분의 속성과 그분의 성품과 인격을 나타내는데, 그것은 말씀과 그분의 삶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그분의 삶을 따라간 사람이라면, 그분이 하신 일을 내가 그대로 한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삶과 상관없는 길을, 그분과 다른 길을 갔다면 나는 마귀와 상관이 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구분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저는 하나님 여호와란 말씀이 2장 5절에 창세기 2장 5절에 처음 나오는 걸로 기억이 되고요. 그때 유대인들은 제가 듣기로 야훼 하나님이라서 함부로 이름을 부르면 안 된다고 유대인들이 굉장히 막 부르면 엄청 두려워했다라고 예전에 들은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을 아주 조심하고 공경한다 그래야 되나, 존경한다 그래야 되나, 그런 의미로 굉장히 받들었다고 알고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야훼라는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이제 바뀌어서 2장 5절에 쓰였는데, 저는 그 관계에서 가장 저는 어떻게 봤냐면,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관계를 인식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이 있지 않았나, 제일 먼저는 그렇게 받았어요. 그래야만 제가 또 섬기면서 느낀 게, 우리가 하나님 알면 알수록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감히 창조주 하나님한테 건방지게 대들 수 없는 그런 존재다, 교만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계속 저한테 인식시켜 준 것 같아서 이 맥락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길게 얘기는 하지 않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몇 장에 나오는 얘기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예, 이사야 43장 10절에서 13절을 보면 거기 속에 나오는가,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너희를 택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을 깨닫게 하려 합니다. 계속 이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좀 전에 드렸던 말하고 연결되는 부분, 계속 나는 너희들을 내 종으로 그리고 나의 증인으로, 계속 영이 자라면 저희들이 가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군대가 돼서 복음 전파하는 일에 쓰일 때까지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만나서 단계 가정 영이 자라서, 영이 자라면은 자연스럽게 생명률에 의해서도 한 영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가는 과정까지 여기 다 포함된 걸로 저는 이렇게 아주 크게 그냥 넓게 아주 단순하게 설명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그리고 여호와라는 이름은 아까 옥경 자매님이 얘기했다시피 하나님의 이름이란 하나님의 얼굴이다, 영광이다, 그리고 형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으로 배운 것이 또 기억이 났고요.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단계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져 가는데, 크게 세 부분으로 구약에서는 여호와라고 말씀하는데, 실제 하나님은 아니고 구약은 모든 것의 그림자 예표, 상징적인 풀이로 받고, 신약에 들어가면 이제 실제 예수님, 인자 예수가 오셔서 죽고 장사 부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인해서 우리 인류의 그 대속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모두 구원해 주시는 그 주님이 직접 산 체험을 하셔갖고 저희들한테 본보기로 너희들도 나처럼 이러한 일을 하고 와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법을 실제 가르쳤고, 그래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영리 사람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명 일에 의해서 따라가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 같고, 그리고 죽고 장사 부활된 다음에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한테 오시는 간유가 되신 그 영이시죠. 그 영이 오셔서 요한계시록까지 가면 그 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얘기해 좀 크게 넓게 펼쳐보면은 여호와에서 인자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인 그 영의 단계까지 이렇게 해서 성경 정건의 흐름으로 오는 맥락으로 저는 이렇게 그냥 크게 봤습니다. 잘게 들어가면 너무 복잡고 길어져서 저는 이 부분으로 봐서 개인적으로는 내 자신을 바로 세우는데 하나님이 보이지만 피조물인 우리 존재, 그래서 너희들은 절대로 교만할 수 없는 존재,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겸손, 순종을 가르치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졌다면 넓게는 물론 하나님의 신부로서인 것은 기본이지만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정말 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한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영혼들한테 가서 전도해서 그 사람들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부터 제가 자라서 우리가 처음 하나님 만나서 경험해서 자라가는 단계까지를 그 사람한테 심어 넣어줘서 영적 눈을 뜨게 해줘서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 스스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로 성령률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전도를 해서 널리 하나님을 땅끝 사마리아 끝까지 전도할 수 있는 우리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 놓는 게 그 창조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시다라고 봤기 때문에 마귀들은 하나님이 이러한 뜻으로 사람을 창조해서 만들었지만 도중에 변질된 가라지 씨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두 계보가 나와서 이 둘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서 모든 영혼들, 원래는 하나님 창조주였는데 마귀가 탈취해 갔던 그것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다 라고 저는 말이 좀 어눌하긴 했지만 여기서 이렇게 맺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 졸면서 묵상하다가 이 언뜻 보여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시간 지나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운전 집중해서 해요. 예, 뭐 운전은 이건 알아서 차가 갑니다 그냥. 근데 오늘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지금 이제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표혼이라. 이 말씀을 이게 쭉 연결되는 거네. 그래놓고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16절에 가서 내가 너희를 애굽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 족속 하여튼 거기 그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부분이 아까 그 영원히 기억할 영원한 이름 대대로 기억할 표호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 얘기가 그 나는 스스로 있는 자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 시대 사람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이 이름을 기억해야 된다. 이 말씀을 그리고 이 이름이 곧 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을 정확하게 내가 어떠한 인지를 너희가 안다고 하면 그것이 너희 이마에 표가 되고 너희 손목에 표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16절로 가면 헷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이것은 우리 그 시대의 사람들도 약속으로 받는 거고 그리고 오늘 성경을 읽는 이 지나간 사건이지만은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 아브라함이 나의 하나님 우리 조상이라면 이 약속은 우리에게도 이루어져서 우리 또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약속을 주시는 것이고, 이것을 너희는 오늘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너희도 이것을 기억해서 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너희 이마에 또는 손에 나의 이름으로 나의 이름으로 표를 받아라. 이렇게 억지로 조금 억지스럽나요? 하여튼 이렇게 말을 정리해 봅니다. 끝났습니다. 상고도 해야 되지만 운전할 때는 운전 집중해야 돼. 집중해야 돼. 저기 늘 하던 거라고 방심하면 큰일 나. 속도가 있는 거는 자동차라는 속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이제 뭐 다 어른이 알아서 까만 그래도 높아심을 하는 말이고, 이제 시간이 꽤 됐으니까 지금 그러면 1시간 한 10분 됐네. 그러면은 뭐 나머지 한 15분, 20분은 이제 내가 쓰고 마치도록 합시다. 그리고 내일 또 할 거니까. 오늘도 말고 그냥 여러 가지 분유한 일들이 그냥 겹쳐가지고. 자, 에노스 때 처음으로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이제 아까 우리 유영재님이 그 증거를 하셨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신약 성경에 와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천하에 그 주 예수라는 그 이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이제 이런 말씀과 이게 연결이 되거든요. 문제는 이제 호세아라는 이름을 여호수아라고 새 이름을 준 것처럼 예수라는 인자 이름이 또 다른 보혜사인 그 영으로 바꿔진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와 관계가 있어야 되니까. 인자 예수는 유대인과는 관계가 있지만 우리와는 관계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와 이방인과 관계를 맺는 것은 그 영이 되신 새 이름을 받으신 그 영께서 우리들과도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 지체들은 뭐 이런 일이 없지만은 이제 내가 신앙생활하던 그 지방교회라는 데를 가보면 그냥 진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면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아주 뭐 얘기하다가 말 맡기면 오 주 예수 이러거든. 이게 습관이거든. 그런데 그 왜 그러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라는 말씀을 오해해서 가르친 거예요. 그분이 뭐 나의 이제 신앙 스승이었던 분이니까 함부로 말하기는 그렇지만은 그분이 강조하는 점은 구약 시대에는 여호와라는 발음을 입 밖에 내면 게 불경하다고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지체들 얘기해서 들었는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주님이라고 이름을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 이름을 호명을 하지를 않고. 그런데 이름이라는 것은 부르라고 줘 있는 것이지. 그런데 쌤 쪽은 그 부친이나 조부 이름을 발음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꼭 자네의 춘부장 그 성함은 조남은 어떻게 되시는가 이제 그 어른들이 물어보면 네 무슨 자가 되십니다. 이렇게 꼭 말을 하죠. 함부로 저 아무개예요 이렇게는 말을 안 쳐. 쌤족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이제 강조를 하시다 보니까 그분께서 신약의 예수님의 이름은 자유롭게 부르는 것이 허용이 됐는데 구약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걸 강조하다 보니까 그냥 말 맥히면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그러다 나중에 무슨 요리까지 왔느냐 하면 주 예수라고 3번 부르면 구원받는다 이제 여기까지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막 이제 나의 아버지 뻘이나 되시는 어른이신데도 이거는 도저히 아니라고. 그래서 오죽하면 공산주의 이론을 쓴 사람들이나 공산주의를 실행하는 사람들이 다 동부마교의 그 교리를 받아들여 가지고
사도행전 5장의 교리를 받아들여 가지고 누구든지 자기 걸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서로 상통하고 이렇게 했다는데 거기서 착안해 가지고 공산주의가 나온 건데, 그분들도 주 예수 이름 3번 아니라 아마 적어도 300번 이상은 다 부르셨을 거다, 다 불렀을 거라고. 그럼 그 사람들이 구원받았느냐고 이제 이러고 이제 덤볐어요. 그런데 그때만은 이제 한참 힘 있을 때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워낙에 내가 볼 땐 이건 도저히 아니다 싶으니까 이제 그러고 덤빈 적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랬다. 이 말은 에노스가 최초에 그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말은, 에노스라는 이름 자체가 깨어지기 쉬운 자, 부서지기 쉬운 자, 연약한 그릇, 그런 뜻이니까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한 줌의 티끌에 지나지 않는가, 조물주와의 관계를 생각을 해가면서 그분의 구원을 간절히 앙망하고 그분을 간절히 찾았다라는 뜻이지, 그냥 입으로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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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부르면 구원받았다 이 말이 전혀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어떤 부분에 자기가 깨달음이 있다 해가지고 지나치게 강조를 하다 보면 엉뚱한 교리가 나올 수가 있는 거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문제까지도 교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꼭 상기시켰으면 하는 마음이고, 사도행전 16장 30절 이하에서 이제 보면은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믿는 거예요. 그 부분은 중요하니까 좀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부터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바울과 실라 앞에 우상처럼 이렇게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니까 지금 묻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형제들아 그리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느냐라고 물었죠. 이방인들도 지금 구원 얻는 방법을 찾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거기 대답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여기서는 부르라고 하지를 않고 믿으라고 돼 있어요. 이 말은 부르는 것은 곧 믿어서 영접하는 거다라는 뜻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처럼 어떤 연결되는 연결성이 있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는 또 주 예수 이름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으로 침례를 받고 죄 씻음을 받으라. 그러면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보내주신다. 이게 이제 복음이었었잖아요.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는 지금 주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부르라고 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부른다라는 말은 곧 믿는 거다. 이것을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은, 부르는 것은 곧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이고, 그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그 이름을 나의 우리 지체들이 좀 말씀 아까 나눴었던 것처럼 성품과 인격으로 받아들여서 나의 옛사람의 성품과 인격이 그분의 성품과 인격으로 바꿔져야만 구원이다. 지금 그걸 말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 이름을 부름으로 또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런 표현들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양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말하는 건데, 이제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이죠. 신성한 성품과 이제 인격인데, 그 말은 예수님의 신앙 양심과 예수님의 정신을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누구의 그 신앙 양심과 그의 정신은 그의 생각과 말과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는 것이지,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 여러분은 9가지 열매를 맺으시오 하고 막 이렇게 강요한다고 해서 그게 나오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옛사람은 자연히 마귀의 성품과 인격, 즉 죄성이 그대로 표현되게 돼 있는 것이고, 새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인생을 살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다가 생애를 마감을 했는가, 그걸 뭐 우리가 예수님 형상을 본받는다 뭔다 그런 소리 했었지만, 난 그런 것이 사람이 인위적으로 본받는다 해서 되는 일이냐 이거예요. 생명률에 속한 문제인 거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부른다 또는 그분의 이름을 믿는다라는 말은 그분의 신성한 성품과 인격을 나의 성품과 인격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이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점에 대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가장 중요한 말이 이제 이 이름을 말씀 나눌 때 중요한 말이 뭐냐면 영생이라는 용어와 영멸이라는 용어가 성경에 이제 대칭되는 용어로 나오는데, 영원한 생명, 영원한 멸망, 이게 이제 대칭되는 용어잖아요. 그런데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게 뭐 이 히브리인들은 아주 그 사상이 철두철미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하는 그 쉐마라고 하는 그 율법마다 모두 그 얘기가 나와요. 유일하신 하나님. 너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것이 강조점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거. 많은 영들, 아까 어떤 엘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엘로하는 그 영이라는 말이고, 뭐 미카엘이니 가브리엘이니 우리들이 알고 있는 천사장들의 이름 전부 엘이 붙어 있어요. 그다 다 천사들이라는 말이거든요. 심지어 다른 어떤 많은 신들이라 하는 이름 속에도 엘로힘 속에도 엘이 들어있어요. 다 그렇게 그 영들이라는 말이에요. 그 모든 영들의 조물주, 영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히브리인들이 믿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다. 이제 이걸 가르치는 것이 쉐마 율법이거든요. 이 점을 꼭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영생이고, 다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그들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즉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는 지식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를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그분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은 무슨 지식적인 교육을 시켜서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생명의 문제인 것이지. 내가 내 아버지에 대해서 내 어머니에 대해서 공부해서 어떻게 알아요? 우리 어머니 머리카락이 몇 개고 하루에 몇 개 머리카락이 빠지고 뭐 손톱은 몇 미리가 자라는지 알아요? 내가 알면 뭘 얼마나 알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서. 그런데 생명관계이기 때문에 생명으로 결탁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도 생명관계로 알아야 된다. 교리적으로 막 예수님 막 눈이 뭐 까만 눈인지 뭐 초록색 눈인지 뭐 얼굴색이 저기 흑인들한테 가서 전도를 하다 보면은 예수님이 얼굴을 까맣게 칠해놔야 믿는다는 거예요. 왜? 자기네들이 그 문화권이 전부 사람은 까만 사람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까만 얼굴에 깜둥이 양을 어깨다 메고 있는 그림을 그려줘가면서 설명을 하거든요. 그 아프리카 사람들한테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은 유럽 사람들처럼 얼굴이 흰둥이가 아니에요. 우리처럼 이렇게 황색 얼굴이에요. 쌤족이니까. 그런데 황색 얼굴 그려놓고서 이게 예수님이라고 이거 조물주라고 당신이 믿으라고 그러면은 백인들이 그 거부하잖아요. 그 백인들은 반드시 예수님의 얼굴을 백인의 모습으로 그려요. 아프리카에 가면 반드시 흑인으로 그린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느냐? 이거는 그분의 외면만을 자꾸 생각하고 있지, 그분의 속성, 그분의 신성한 성품과 인격에 대해서는 너무 모르고 있다라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신앙 양심과 그분의 정신을
알면 이것은 생명률의 문제예요. 알면 그 알미 곧 영생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신성한 성품과 그분의 인격, 살아계신 인격을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을 했으면 나의 옛사람의 인격을 대체시키시는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성품과 인격이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져 가는 문제인 것이지 이건 생명에 관한 문제예요. 그런 것이지 그 다음에 그분의 제자가 되어져서 그분을 영접한 참 제자라면 누가 9가지 열매를 맺어라 무슨 열매를 맺어라 세상에 등불이 되라고 그러나 무슨 빛이 되어라 막 이런 얘기를 강요를 했었는데 난 우리 지체들 가르칠 때 그런 얘기 내가 한마디나 내놔요? 그거 다 쓸데없는 짓이라는 걸 난 아는 거예요. 세상에 빛이 되고 막 뭐가 되라고 막 이렇게도 부추기면은 위선자 만들어 놓는 것이지 진짜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생명에 따라서 그걸 내놓느냐 이 말이에요. 난 그런 사역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강요하고 싶지가 않아요. 본인들이 알아서 주님을 영접했으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자연히 살게 해달라고 구하고 그분의 인도를 받고 그분이 나에게 육신의 생각에 유익한 것을 보내시든 나에게 불리한 것을 보내시든 무조건 오고 그분이 행하는 행사는 무조건 오고 그분만이 의인이니까 옳은 분이니까 그냥 아멘으로 받아라 이거예요. 다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신앙 양심과 나의 정신이 나의 삶 속에서 생명률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것만이 생명의 열매인 것이지 인위적으로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막 이거 강요하고 9가지 열매를 막 맺으셔야 된다고 강요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채 해도 그것은 진실이 아닐 수가 있다. 그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이런 것을 먹으면 부정하다라고 돼 있는 말씀이 나오고 이런 것을 먹으면 가증하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부정한 것이 가증한 것보다 나아요. 이방인들 보고는 부정하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러나 믿는다 하면서 위선적인 어떤 언행으로 하나님을 속이려고 드는 것은 하나님의 시대는 가증한 짓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구분을 잘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여기까지 해서 오늘 집회는 마치도록 합시다. 내일 또 할 거니까. 예.